지난 주일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이었죠. 성경은 일관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의무는요, 고대 세계 어디에서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떠나서 사실 고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고대를 떠나서 지금까지도 어디에서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치관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가치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행위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은 이방인이 범하는 악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그 죄에 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로마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또 말세의 징조로도 여겨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성경에서는 말세의 징조로도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실 기본적인 덕목에 해당이 돼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것을 주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윤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육신적인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녀는 어렸을 때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또 노년이 된 이후에도 그 자녀가 그 양육의 과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떠난, 양육에서 벗어난 자녀까지도 다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상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쓰여진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유익에 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가 잘되고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잘되고 라는 이 말은 신명기의 이 약속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잘되고 라는 말이 지상에서의 복을 의미하는 말이다라면은, 또 장수하리라 라는 것은 영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세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기업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래로 흘러가야 합니다. 세대를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복을 받는 것이 단순히 부모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유대인들에게 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화가 나지 않게 해라 이런 뜻보다는 자극하다, 약오르게 하다,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각각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성도로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나 부모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엘리는 자기의 자식들이 내게 범죄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으며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엘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의 범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죠. 부모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길이 주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와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그럴 때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도 자식들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로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또 제2의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십자가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또 다른 마리아 2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동생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형제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족관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또한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가 가족적인 관계, 가족의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정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 관계는 성도와 성도로서의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가족과 가족으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가족의 관계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